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강음 35 부흥운동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양손들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학부를 졸업 맡을 때 우리는 꼭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쓸 때 어떤 논문을 쓰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노트에 써놓고 여러 가지 주제를 설정하고 또 교수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교회 부흥의 관계, 이런 주제를 설정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교회 부흥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책들을 싸그리 사다가 모으고 또 선배들한테 책도 빌리기도 하고 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기도 해서 책을 여러 번 읽어 제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령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지식과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표현할 때 불, 물, 바람, 기름,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물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토록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물이 쭉 쏟아져 내려오면 모든 틈바귀로 스며들어갑니다. 우리가 손이 들어갈 수 없는 바위 틈에도 조그만 틈만 있으면 물이 쭉 스며 들어갑니다. 이토록 성령 하나님은 물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물은 이렇게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리고 모두 즐거워합니다. 자기 본인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먹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마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신가?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으시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인용에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으셔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왕과 임금들 앞에 나가서 말할 때에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온전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셨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고백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하고 오늘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라고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막 얘기하잖아요. 또 여성들이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면 가만히 있어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응 저 말이야 이렇게 말 시작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 물어보지도 않는데 말하는 거예요. 저 나에게 좋은 사람이 생기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가족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줘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하고 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에 감동돼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모든 언어가 다른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오셨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약속사예요. 오늘 9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5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380명은 다 갚버렸습니다. 126만 남아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물세를 줬습니다. 요즘 사람인 주의 종이 베푸는 것은 물세례입니다. 그건 사람이 줍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 지나서 오순절 날에 오늘 본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한 집에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 위에 보여서 다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오늘 본문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강림이 오늘 나는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역사하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읽으셔요. 시작. 사도행전 5장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라고. 회개함과 죄 사함.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30여 년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의지력이 이렇게 중요한 걸 내가 알았어요. 저는 좀 비록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딱 정하면 그 길을 차충 우돌하지 않고 걸어가는 형이에요. 또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일 가면 안 되겠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구나. 아, 이거 돌이키는 거예요. 옛사람과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음받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분별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요셉을 축복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요셉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셨던 그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로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의와 진리, 거룩 세 가지거든요. 의는 믿음이고,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을 따라,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소용들이 휘몰아치는 곳에 빠져들어가면 그 블랙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아요. 블랙홀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미신적이고 과거적이고 그리고 퇴폐적인 곳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리고 불의의 사람이 의의 병기로 바뀌어져 가고, 그리고 잘못된 인간관계를 갖던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옆에 계신 분 원수 같은 사람은 없죠?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세월 가면서 좋아져야지 세월 가면서 망가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쇠어가고 망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 갔어요. 왜 그러죠? 사울은 막 귀신적인 거예요. 과거적인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혈기를 내고 그러다가 망해요. 자기 아들과 함께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복구해야 되고 자살을 하고, 그 훌륭한 요나단 같은 세 아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요. 몰락해 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두고 좋은 말 해야지. 그래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가운데 살아남아. 하여튼 원수 갚을 수 있고 죽일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윗의 집은 좀 좋아지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왕들이 쭉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런 가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번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일 처음 만나러 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막 기뻤어요. 두려웠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기뻤고 막 즐거워했어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면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불의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항상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종자들이 있다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서부터 오늘까지 이상한 왕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그 대통령 왕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교회를 핍박해? 반드시 망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매도 때리고 옥에도 갇혀지게 될 거다. 그럼 옥에 갇히면 갇히는 거지 뭐. 그리고 그들 앞에 가서 무엇을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말할 걸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곧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야, 제가 기도를 해주고 복음적인 삶을 살 때마다 산전하지 않은 기도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의의 세력과 악한 세력과 이 땅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청명을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열심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 늘 선교를 떠나잖아요. 국내 아우리체와 함께 해외 아우리체. 가기 전에는 막 이렇게 뭐 꾸물꾸물 내고 그러다가 훈련받으면서 좋아지고 갔다 와서 은혜로운 보고를 하잖아요. 다 좋아져서 돌아오죠. 왜? 성령은 일하시는 능력을 주세요. 하면 할수록에 계속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다 함께 읽으셔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희 속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부를 찬송이 그거예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남편이 여러분 내버려 두고 떠날 수도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두고 여러분 아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어린 날을 두고 부모가 일찍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울 때 그분은 함께 울고 내가 외로울 때 그분도 함께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그분은 탄식하면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늘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영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홀리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최고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지워 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향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주보를 이 철강필로 된 것을 주보를 원지를 긁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종이를 밑에 놓고 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할 때는 막 잘못해가지고 막 장갑도 다 묶고 이렇게 하면 코에도 묶고 얼굴도 묶고 그랬어요. 그거로 뻑뻑 소리가 나요. 그 원지를 긁을 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 철강필로 새긴 것처럼 본인이 알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부끄러운 도덕적인 선을 넘은 죄악을 지었고 7개를 범했어요. 7개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 7개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주여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알아. 너무 괴로워서 지워달라고 기도했고 주의 성천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그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때 부르는 고백이 이 고백이고 이 찬양이 그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회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이 집안 전체가 50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철야 기도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많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지나간 철야 예배 때도. 여러분 철야 예배 안 오시는 분들 철야 와서 기도하셔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잠자면 행복합니까?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아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기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이들도 그거 바라보고 좋아지고 집안이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온 집안 예수의 어머니, 아우들, 또 동생들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 고넬료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집안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듣는 사람에게 다 임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 높임을 말했어요. 방언의 은사는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계속 기도를 하면 방언이 약 한 20여 가지 바뀌어요. 계속 바뀐다고. 바뀌다 보면은 은사가 또 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면 계속 주시잖아요. 감사하면, 사모하면 그 여러 가지가 와요. 여러분들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가만히 듣지 않고 속으로 계속 영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어요. 은혜 받은 분은 그러면 내 영혼이 점점 강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운전을 하러 갈 때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너희는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 이 기도가 바로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무시로 운전하면서도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10여 분들이 모여서. 여러분 2부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예배 마치고 가지 마시고 그리고 3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봉사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쭉 가시면 여러분 이게 관리가 쉽지가 않아. 씨앗을 딱 뿌려놓으면은 싹이 트면 잘 관리를 해주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며 그러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 요소를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안 좋은 생각이 들으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자리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내 입술을 지켜내야 돼요. 물을 지킬 모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 사오 생명이 남으니라. 우리가 세 가지 구절을 지키게 되면 원수 마귀가 손못대고 떠나갑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분들을 보면 목욕하다가 성령세를 받은 사람도 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낮잠 자다가 꿈에서 펄떡 일어나서 받는 사람도 있고 천둥번개칠 때 무서워서 어머니 하나님 그러다가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아주 장난꾸리고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는데 너 한 번 잘못하면 주기도 외우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2번, 그 다음에 4번, 기하급수적으로 8번, 16번, 32번, 그리고 64번 이렇게 벌을 그렇게 준 거예요. 근데 32번째 덜 걸렸을 때 빨리 외우고 그리고 놀러 가야 되잖아. 빨리 이렇게 주기도 빨리 외우다가 성령세를 받고 은사 받고 방언 은사 받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 아들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애들 야단치고 소리 지르지 말고 한 번 잘못해봤다 주기도 한 번, 또 잘못하면 2번, 4번, 8번, 16번, 32번. 그래 빨리 하다 보면 방언이 툭 터져. 왜? 기도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아이를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깨울 때 뭐 누가 일어나라 그러지 않고 머리에 손 놓고 가슴에 손 놓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다가 기도해 주다 침 태태에 타면서 예수를 말아 그래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집안에 떠든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해보세요. 상을 주신다. 그게 믿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 믿어라 받은 줄로. 할렐루야.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제가 이제 내 후임자에게 내가 유임식을 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거예요.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은 가운이 안 맞겠지만 나가 키가 비슷하면 내가 평생도록 입었던 가운을 입혀줄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줄 거예요. 축복기도를 해줄 거예요.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라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다 방언을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오늘 제가 조금 방금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 가장자리로 의자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나가세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할 거예요. 그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